치유와 회복 시리즈 맨 마지막에 이제 엉뚱하게 레위기로 뛰었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이 대속죄일이라는 그 절기, 특별한 절기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유와 리듬의 회복에 가장 그 중요한 추춧돌로 이것을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고 엄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시면 29절, 31절, 34절에 보면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원한 규례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규례 중에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규례다, 이런 영원한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절기의 의미가 확대 심화되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 지속적인, 계속 유효한 그러한 그 성경의 원리를 또는 절기, 거기 앞에 영원한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치유와 회복의 리듬으로서 장착하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가 거기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와 축복의 원리로 우리 가운데 이제 여전히 이렇게 워킹한다는, 작동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붙잡으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뭐 병이 나면 하나님께 구하고 마음이 힘들면 또 치유하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증상이 나타날 때 치료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살기 쉬운데, 그러한 증상이 애시당초 나타나지 않도록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관리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원리, 그것이 이 속죄일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제 6주 동안 우리가 복음서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치유와 회복의 그런 이야기들 쭉 펼쳐나갔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 여기에 집약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내년에 우리 세일의 기도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대속죄일은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이고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저희 달력으로는 9월 말이에요. 그런데 이날 특별히 이들이 이제 대속죄일을 해서 1년 동안 부지 중에 지은 죄, 또 죄를 지었는데 미처 회개할 기회가 없었고 제사를 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자주하게 정리하면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섭리와 또 이렇게 그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30절에 보면 이게 끝나고 나면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결하리라. 여러분 1년 동안 뭐 이 사람들 그 갖고 있던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회복하고 제사하는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비용이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양도 잡아야 되고 소도 잡아야 되고 비둘기 때도 잡아야 되고 곡식도 갖다 드려야 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구약 고대 근동의 이 여호와 종교가 가장 고비용 구조다. 아주 재정이 많이 드는 구조가 바로 이 구약 종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번거로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번거로운 제도 속에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강하고 온전하게 키우려고 했지만, 그러나 인간이상 그게 쉽지가 않고 인간사가 워낙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그렇게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걸 이분이 예견하시고 그래도 1년에 한 차례씩 쭉 있었던 거 한꺼번에 정리해서 좀 흘려보내는 그러한 역동을 주시고자 이 제도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7월 1일 날 이분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지키냐면 이거를 7월 1일 날에 이제 나팔을 불면서 나팔절을 하면서 이분들이 열흘 동안 특별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가 7월 10일 날 금식하면서 갔어요. 이게 여기 보시면 내 몸을 괴롭게 하고 그런 얘기가 표현이 이제 나오거든요. 괴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금욕하고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온전히 모든 일을 차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지되어 머물면서 이 의식을 치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서적, 육체적, 영적인 그러한 회복의 리듬을 장착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가지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7월 1일 하니까 또 뭐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지만 7월 1일이 그들에게 새해였어요. 그러니까 종교력에 의하면 6월절이 첫 새해 1월이거든요. 종교력에 의하면. 그런데 7월 해놓고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론에 보면 새해라고 나와요. 7월이 새해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농사력에 의하면 7월이 새해입니다. 6월 달에 추수를 하고 7월을 새해로 보내면서 이분들이 이제 7월 1일 나팔절로 하고 새해가 왔음을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알리고, 그 다음에 열흘 동안 쭉 이제 자기를 좀 근신하면서 돌아보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7월 10일 날 이 사람들이 대속죄일을 갖고 며칠 쉬었다가 7월 14일 날 초막절을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식구들이 다 텐트를 치고 모여서 전도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인생을 이렇게 점검하고 회고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첫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첫 해를. 이런 그 리듬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 의식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식을 어떻게 이제 장착하는 것이 유익하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사를 이제 이들이 속죄 제사를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준비해야 될 것이 이제 있습니다. 첫 번째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수송아지 1마리, 그다음에 수염소 2마리, 그다음에 양 2마리, 총 5마리가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자신은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제사장이 복식을 특별히 준비를 했는데 세마포, 하얀 세마포로 속옷을 입고 허리띠를 하얀 세마포로 허리띠를 만들고 두건을 또 하얗게 머리를 이렇게 해갖고 두건을 쓰고 이게 이제 제사장의 이제 이렇게 복식이 완료가 되고 이 사람이 그것을 목욕 제기하면서 그 새 옷을 입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사셀 염소를 이제 멀리 진영 밖으로 갔다가 이제 버릴 사람이 한 사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절차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는데, 우리가 이제 좀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제사장도 아니고 뭐 구약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 절차에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이제 그 히브리서 9장하고 10장에 그것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볼 때 신약에서 그 구약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원리를 재조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자리매김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도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음식 규정 같은 거 이렇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요. 예. 그러니까 날개가 있으면서 못 나르는 거 안 된다 이런 거. 예. 고기가 있으면서 비늘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이런 거는 사실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왜냐하면 그것이 영속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걸 철폐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어떠한 원리, 어떠한 구약의 원칙과 그러한 절기와 규례는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이렇게 계속해서 영속적인 것이 있는데 이 속죄일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 속죄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약간 이거를 좀 순서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집에 가서 보시면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제가 이거 며칠 앉아갖고 이걸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하는 건지 저렇게 하는 건지 다 기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를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는 게 훨씬 더 여러분의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가만히 한번 이 제사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디테일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흐름을 잘 파악을 하시면 그 신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아론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냐면 수송아지를 먼저 잡습니다. 자기들 위한 속죄 제물인 수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수송아지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향단에서 이제 향로의 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거기 이제 숯을 가져다가 그릇, 그 다음에 향료를 이제 향을 가져다가 이게 쭉 안에 이렇게 장막 안에 들어가서 거기 향단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불을 지피고 향을 피우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연기가 쫙하게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그 성막이 어떻게 된가를 보면서 보셔야 되는데, 성막이 저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동쪽에 해 뜨는 곳을 바라보면서 저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자마자 저기 이제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게 뭐냐면 이런 커다란 제단입니다. 거기 이제 숯불이 막 이글이글 타고 있고, 우리에겐 바베큐 그릴이죠. 하나님께서 이 저 바베큐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물두멍이에요. 거기에 이제 정결 의식을 하고, 그러니까 뭐 아론 같은 경우도 자기 몸을 씻고 이제 새 옷을 입을 때 거기를 사용했어요. 짐승도 이제 씻어야 될 때 거기를 사용했습니다. 물두멍이라고 여기에 표현했는데 큰 물통이죠. 그다음에 이제 저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이렇게 커다란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이제 첫 번째 들어가면 거기가 이제 이렇게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지성소가 있고 그래요. 그다음 거기 보여주시면. 이쪽이 동쪽이에요. 동쪽에서 보면 첫 번째가 제단, 동그란 게 물두멍,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성소하고 저 안에 있는 것도 지성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이쪽 오른쪽으로 떡상이 있어요. 그래서 6개씩 떡상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새로 떡을 가는 거예요. 떡을.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이쪽에 뭐가 있냐면 7 금촛대가 있고 촛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이렇게 쭉 하감하고 계시다라는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저 그림은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등장하면서 저게 나오거든요. 7 촛대 사이를 거시는 분이 있으니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 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 또 휘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뭐가 있는 거냐면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이 성막 안에 딱 들어갔을 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쪽에 떡상이 있고, 이쪽에 그 7 촛대가 있고, 그리고 저 안에 저기 향이 이제 여러분 보이는 모르지만 보이십니까? 저기 향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눈이 띄신 분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게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뭐가?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저 휘장은 아주 정교하게 짰기 때문에 장정 12명이 양옆에서 끌어당긴다고 해도 찢어지지 않는 휘장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단단한 휘장이에요.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저 너머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거든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16장 1절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저 향단의 불을 이분들이 다루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아무 때나 막 들어오지 마라 그래. 저 안에 아무 때나 막 들어오지 마라. 1년에 딱 한 번 들어와라 그래요.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었어요. 이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은 죽었단 말이죠. 그걸 보고도 안 죽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모세인 거예요. 네? 모세인 거예요. 모세는 사실은 어떤 정한 때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면서 그 언약궤 위에 계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장면이 이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분은 열애고 보통 이제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상징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에게 인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저 막힌 그 휘장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아주 굉장히 그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저기 이제 향이 이렇게 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욱하게 연기가 나요, 향이요. 연기가 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휘장을 열으면 연기가 쭉 들어가면서 거기에 그 이 언약궤에 있는 광채를 연기로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야 네가 안 죽는다.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세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네, 이분이 이제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분이 이제 숫소를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이 숯불을 가지고 또 이 향을 가지고 와갖고 그래서 저기다 향을 피우는 거죠. 저 안쪽에 뭐가 있냐면 저 안쪽에 이제 지성소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언약궤의 상징적인 그림인데 사실 뭐 저기 옆에 이제 단지가 있는 거는 그 한오멜 된 만나고 그리고 두 돌판과 그리고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개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저 안에 있는데 저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건 아닙니다. 저거 전체는 금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불투명한 거예요. 근데 저 위에 이렇게
그렇게 시은좌라고 그 덮개가 베풀시 은혜은 앉을 좌할 때 좌예요. 그러니까 저 덮개 위에 하나님께서 좌정해서 앉으셨기 때문에 시은좌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기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고 좌정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돼 있는 장면인데 저기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향을 피워서 분위기를 자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자욱해진 거야. 이게 클라우디야. 그러니까 이게 이 안개가 끼듯이 쫙 자욱해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우리는 사실 요즘도 이렇게 구름 하나님을 이렇게 뵐 때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그걸 구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름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보고 이런 부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구름이라는 은유를 사용하는데 저게 바로 그겁니다. 향의 그 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다시 나가셔서 뭘 하시는 거냐면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옵니다.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저기다가 덮개 위에다 뿌리고 그 앞에다 뿌립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자기 식솔들, 자기 가족들의 죄를 속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속죄 개념은 피로 속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씻어낸다고 그러는데 씻어내는데 재미난 것은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우리로서는 안 맞는 거예요. 피가 있으면 피를 씻어내야 될 것 같은데 피를 뿌리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속죄를 하거든요. 구약의 속죄 개념은 거저가는 게 없고 피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짐승의 피가 이제 가면서 그 죄가 사해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의식이 이제 거행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분이 다시 나가서요. 뭐 하냐면 속죄 염소를 잡아요. 이 속죄 염소가 2마리였습니다. 그거를 성막 입구에다가 속죄 염소 2마리가 있었는데 그 2마리를 어떻게 되냐면 제비를 뽑아요. 하나는 잡아갖고 이제 피를 사용할 용도로 이제 속죄 염소를 하나 해놓고 또 하나는 살아있는 염소인데 아사셀 염소에서 멀리 내다가 버릴 염소를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거기 그냥 산채로 놔두고 그리고 한 마리를 가져다가 잡아요. 그리고 이 제사는 불에 태우는 제사는 나중에 양을 태우고요. 염소와 소는 나중에 이제 진영 밖에 가서 태우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피를 또 가져다가 저기다가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의 피는 백성들의 속죄 의식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예, 저렇게 속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21절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게 아니고요. 그런 죄와 허물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함과 그들이 범한 모든 범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나오셔서 다시 제단에 가서요. 동일하게 수송아지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뿔에 다 뿌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염소의 피도 거기다 이렇게 뿌리면서 이제 성소와 제단을 이제 정결케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왜 정결케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불의와 모든 죄 때문에 그걸 정결케 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늘 제사를 드리러 와서 저기 이제 제를 드리는데 이제 이 제사장도 죄가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뭐냐면 저기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더러워졌다. 그러므로 씻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뭐 늘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 설교에 집중하기는 더 힘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앉아서도 죄를 많이 짓습니다. 많이 져요. 그래서 죄가 클 때는 제가 설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그 긴장을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어떤 장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오래 머물렀던 장소하면 그 영혼의 흔적이 장소에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무거운 사람이면 그가 쓰는 방을 보면 공기가 무겁고요. 그 영혼이 쾌활한 사람이면 그 방이 이제 쾌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렇게 밖에 나와서 굉장히 쾌활한데 집에 방을 그 사람 쓰는 방을 보면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에요. 바깥에 나와서는 별로 얘기도 안 하고 뭐 사람이 그냥 약간 좀 이렇게 처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집을 가면 굉장히 밝고 아주 그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영혼은 맑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러분은 뭐 남의 집에 이렇게 많이 다닐 기회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업이 그러므로 남의 집에 많이 갑니다. 근데 가면 그 집안의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이 집안이 평안하구나. 이 집안에 좀 고충이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그게 느껴집니다. 집의 분위기 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는 거주하는 공간도 그런데 예배하는 공간은 또 더 이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여기 이렇게 묻어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1년에 한 잔씩 청소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기도 생활을 이렇게 쭉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정기적으로 이게 뭐냐면 내 자신을 좀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금식을 하든가 아니면 오랜 시간 침묵하든가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덜어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자기의 내면의 짐과 자기의 그 죄를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영혼이 가벼워지거든요. 몸도 가벼워지고. 그게 바로 저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저게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시 나와서 저 앞에 그 다음 그림 말고 앞으로 가볼래요? 예, 거기 이제 이분이 뭐 하시는 거냐면 나오셔서 아사셀은 뭐 어디다 발이다 그런 의미에서 온 건데 정확하게 그 단어의 뜻은 몰라요. 거기다 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이 아사셀은 지금 어디 있냐면 성문에 있으면 저기 이 성막 문 앞에 거기다 이렇게 매놨거든요. 저렇게 이제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거기다가 고백하면서 그 죄를 염소의 머리 위에 두는 거예요. 제사장이 올 한 해 동안 지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불의와 그런 것을 네 머리에 두노라 이런 식으로 하겠죠. 뭐 정확한 워딩은 아니더라도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저렇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미리 준비된 사람이 저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멀리 가서 돌아오지 못할 험한 곳에 그 친구를 버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짐승의 피로 일단은 제단을 이제 깨끗이 청소하는 장면과 아울러서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죄는 어떻게 되느냐? 저 아사셀 염소 위에 그것을 머리 위에 두고 그거를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저 염소가요 방향 감각이 탁월한 놈입니다. 실제로 양을 칠 때 제가 이제 몽골 같은 데 가서 보면 양을 칠 때 보면 양이요 길을 잃기가 쉬운 놈이에요. 그 녀석이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을 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염소를 몇 마리 둡니다. 그 염소가 양을 끌고 다녀요. 그 뒤에서 몰이하는 건 개가 몰고 그리고 이제 주인은 말 타고 이렇게 천천히 다니고 그게 이제 그 몽골에 가거나 내몽골에 가면 목동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하다면 이 염소가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승에 의하면 이 친구를 골짜기에 이렇게 던지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아예 높은 곳에서 이렇게 돌아오면 안 돼, 너는.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이거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면 1년 동안에 묵었던 자기의 그 상처난 마음, 죄, 우리의 불의 이런 거 그걸 다 그 친구에게 덮어 씌워서 갖다 이렇게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저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아사셀을 이제 그렇게 갖다 버리니까 참 의미심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 아론은 돌아와서 성소에 들어가서 다시 옷을 벗고 목욕을 다시 하고 그래서 옷을 다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번제를 드려요. 양이 2마리 있었거든요. 그걸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과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또 하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번제를 드립니다. 그럼 나갔던 저 사람이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와서 어떻게 되냐면 성문 밖에서 옷을 벗고 다시 거기서 옷을 빨아요. 빨고 거기 목욕 제기하고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예. 들어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오고 나면 이 뭐가 남아 있느냐면 지금 짐승의 사체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수송아지와 수염소의 사체를 쓰질 않았거든요. 예전에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체를 이 제단에 태웠어요. 제단에. 근데 여기서 피만 제단에 뿌리고 피만 속죄 덮개 위에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되냐면 가죽과 고기와 그 내장에 있는 똥을 가져다가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서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제 진영 밖에 태우는 이 장면이 이제 그 히브리서 13장 11절, 13절에, 12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 장면에 속죄제에 드려졌던 피 흘림으로 드려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의미가 지금 저 의식과 맞닿아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당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지금 단순히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문 밖에 돌아가신 사건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당연하게 이분이 속죄 염소로서 또 속죄 양으로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속죄일을 이거는 생각해 보면 1년에 한 번 성막과 지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1년에 한 번 그걸 우리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하듯이 의식적으로 그걸 깨끗하게 함으로써 여전히 교제 장소를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가 서로 이제 교제도 하고 또는 이제 우리 결혼 생활 같이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또 비즈니스 같이 하고 이렇게 되는 분들이 보통 송년회 같은 거 하잖아요. 송년회 하면서 이제 좋은 시간 보내는 거죠. 1년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자기 자신이 좀 마음에 좀 깨름직한 것도 얘기도 하고 내년에 이제 원하는 것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풀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매듭을 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인격적인 관계의 성장에서 되게 중요하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과 그렇게 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이 연말과 연시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그래서 실제로 매년 송년 기도회를 해갖고 하루 나와서 시간을 보내자고 했던 이유는 바로 저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가져오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를 보면서 우리는 이 허물과 죄를 떠나보내는 의식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게도 비해 유사한 것이 있긴 했지만 그들은 주술적으로 그걸 뭘 하면서 응원을 하면서 그걸 했기 때문에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문화적 의식을 발췌를 하셔서 그거를 완전히 교정하셔갖고 그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의미를 심어주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자, 아사셀 염소는요, 단순히 영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정서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자, 이제 한번 다시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 보시면 성막이 이렇게 딱 가운데 있고 나서요, 동서남북 사방에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질서정연하게 텐트를 치고 지금 이렇게 주둔을 하고 있어요. 캠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제 이 속죄일 선포가 나서 뿌 하고 이제 나팔을 불면 이 사람들이 그날 아침부터 해갖고 금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또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속죄 의식은 그 성막 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백성들은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쥐죽은 듯이 있겠죠. 그러다가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 속죄의 의식에, 속죄일의 의식에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아사셀 염소가 성막을 출발하면서 진영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때 비로소 이게 이제 참여하고 그
그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아사셀 염소가 나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온다 그렇게 했겠죠. 나온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번 동방정교회 그 예배를 참석해 보고 싶어서 갔어요. 근데 거기 예배를 3시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인터넷 보니까 9시라고 그래서 9시에 갔는데 저하고 같이 간 3사람만 있고 그다음에 동방정교회가 이제 여기가 이 제단이 굉장히 커요. 안에가. 여기 성도들이 앉는 곳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나름대로 의식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사제들이 여러 명이 그걸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뭐 성경 낭독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다 헬라어로 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많이 하고 성경 봉독하는데 성경 봉독도 헬라어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언제 끝날지. 그래서 막 중간에 막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야, 이게 이렇게 큰 건물에 왜 사람은 하나도 없나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쪽 안쪽 내실에서 나와서 밖으로 이제 향을 갖고 나오더니요. 이 향을 이렇게 하면서 향이 이제 그때 저도 처음 왔는데 연기가 많이 나는 거예요. 연기가. 그러니까 냄새가 좀 이렇게 향기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쭉쭉 하면서 이 사람이 쭉 한 바퀴 돌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하냐니까 그 다음에 성찬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성찬식 시작하기 얼마 전에 수백 명의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들은 알고 있어. 그 앞부분에 2시간은 자기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찬식 할 때만 와갖고 쫙 앉더라고요. 그냥 쭉 앉아요. 그러더니 이제 이분들이 이제 성찬식 그 참여를 하더라고요. 예. 성찬식 끝나고 집에 가요, 이분들. 예. 그러니까 예배 자체를 사제들이 드리고 이분들은 성찬식에만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좀 약간 우리 개신교하고 너무나 다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예배의 핵심 파트인데 그러면 아침부터 와갖고 9시부터 와갖고 있는 게 아니라 2시간은 안 오다가 11시에 와서 그거 딱 받아서 그 성찬 참여하고 그러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게 아사셀 염소가 나온다를 쭉 가면은 이제 아사셀 염소가 가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지금 열흘 동안 7월 1일부터 9일까지 회개하는 시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10일째 되는 날 금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나 저제나 수시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아사셀 염소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이끌고 이제 이렇게 진영을 이제 가서 이제 가는 거죠. 그걸 쭉 보면서 나의 죄를 지난 1년 동안 부지 중에 짓고 또 죄를 졌는데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을 저 친구가 다 안고 가는 거예요. 그걸 쭉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갔는데 덜어는 돌아왔던 것 같아요. 저걸 낭떠러지게 미는 게 나왔던 게 덜어는 이 친구가 돌아온 것 같죠. 그래서 이제 한참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오는 거예요. 와, 돌아왔다 그런 소식이 들렸겠죠. 그리고 그 친구가 진영 밖 어디에서 이제 옷을 빨고 다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 친구가 쭉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또 한 해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내 죄와 내 한과 내 슬픔과 나의 그 상처들을 다 또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는구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들어갔다가 좀 있다가 제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짐승 그 남은 거 그 고기와 가죽과 똥을 가지고 또 쭉 나옵니다. 나와서 진영 밖에서 그걸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대신 피 흘렸던 그 짐승을 또 이렇게 태우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속죄일을 마치는 겁니다. 돌아오면 뿌하고 나팔 불면서 끝나는 거거든요. 이거를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그걸 보면 참 나름대로 상당히 아주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엄격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엄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그렇게 숭고하게 보내게 되고 그것이 깊이 있고 숭고한 만큼 어떻게 되냐면 지난 1년 동안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렇게 자기 안에서 이렇게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과거의 아픔이 지난 1년에 나를 아프게 했고 내가 그것이 떠나간다면 뭐가 어려움이 있겠어요. 이게 안 떠나가니까 여러분과 내 마음에 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왜 그렇게 많냐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정서적인 문제가 결국 육체적인 질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매해 정리될 거를 정리 못한 채 자기도 모르게 뭐 하는지 모르고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꾸깃꾸깃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학자들에 의하면 그것이 무의식에 들어가요. 무의식에. 그런데 우리가 상처를 받았어도 그것이 다시 이제 내가 이제 라이브하게 회상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불편한 감정을 해소시키는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를 하든지 나가다 소리를 지르든지 해소시키고 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 사건은 있지만 감정이 거기 같이 저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처를 받았거나 누구를 미워했거나 이제 그런 형태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놔둔 채 그냥 뭐 꾸깃꾸깃 놓고 그냥 뭐 바쁘니까 또 꾸깃꾸깃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무의식에 들어가는데 그 나쁜 감정도 거기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서 그것이 오랫동안 숙성돼서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정서적인 문제가 거기서 그렇게 나오고 정신적인 문제도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돼요? 결국 육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현대인의 질병의 90% 이상이 시민성 질환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리 스트레스 관리를 못해서 벌어지는 질병이 90%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차원에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배려해서 이 제도를 만드셨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25절 잠깐 보면요. 염소와 황소의 피를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그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또 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정결케 할 수 있는데 옛날에 그 염소 황소의 피로는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회복과 정서적인 회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속죄 의식을 좀 더 분명하고 심도 있게 근본적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할 또 기업이 나오죠. 저 유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고 분별력 있게 해서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복인 자신의 유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오늘날 그럼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밝혀질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그림자에 지나지 않은 그림자. 장차올 모든 일의 그림자다. 이게 하나의 그림자. 그 다음 본문을 보여주세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아까 보여주셨죠? 이게 첫 장막에 딱 들어가고 두 번째 장막이 지성소거든요. 거기에 이제 휘장이 쭉 있는 거예요. 장정 12명이 옆에서 찢어도 찢어지지 않는 휘장이 딱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거죠. 이러한 그림 속에서 먼 미래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기까지 그게 불완전한 채 놔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 이러한 그림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하셨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표현을 여기서 하는 거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자, 구약에 있는 이 제사장은 매해 이걸 한 번씩 해야 됐어요. 그런데 또 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이어받아서 그것을 매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신 제사장으로 이분이 영원한 영단번 제사, 단번에 영원히
이분이 그걸 해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라고 단번에 드렸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단번에 계속 나오죠.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실 때 했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그 영단번 제사로 드렸고 그분이 영원히 제사장으로 그렇게 됐다. 그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요. 그래서 이제 영단번 제사 그 얘기 아까 쭉 했던 거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약의 그러한 제도 속에 형성되어 있는 이 치유와 회개의 절차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된 것이고 그것이 반복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의미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신 거예요. 그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장면에서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앞에 향단이 보이고 양옆에 촛대와 떡상이 보이는데 아주 단단한 휘막이 딱 가로막혀 있는 거죠. 그 단단한 휘막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이 이 레위기 16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그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에 감히 얼굴을 맞대고 갈 수 없는 죄인이다 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하면서도 완전하게 속죄제를 완성하셨으므로 더 이상 그 휘장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히브리서에 이렇게 해석을 하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다. 새로운 길이다.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만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 휘장을 이렇게 찢어주심으로써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죄가 사함지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몸이 온전하게 되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치유와 회복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이라는 것은 그 근거를 확인하고 유하게 하는 리듬이었던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치유와 회복의 리듬입니다. 이 리듬을 우리 안에 장착을 해야 매해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매해 좀 더 달라지고 좀 더 달라지면서 그러면서 더 깊게 더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증상 치료만 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골치가 아프면 골치 아픈데 먹는 약을 하고 골치를 아픈 걸 고치고 내가 암이 있으면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칼로 그냥 필요한 장기지만 잘라내고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근치가 아니라 증상을 치료하는 건데 증상을 치료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또다시 재발할 수도 있고 거기가 이제 틀어막았는데 다른 데 또 문제가 생겨서 또 터져나올 수 있고 그것이 인간의 육체이듯이 영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6번에 걸쳐서 증상 치료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영혼과 내적인 치유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더 신모원료한 하나님의 이 공동체적으로 회복하고 치유하는 근거의 리듬을 이스라엘에게 장착됐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재의미되고 심화되어서 전달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걸 보여주시면요. 적용을 해요. 이 시브리 저자가 우리에게 적용을 해줍니다. 자, 뭐냐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그런 담대함을 얻었고 이제 주님을 알게 됐으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나아가자. 두 번째 뭡니까?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굳게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왠지 하나님은 나에게서 거리가 있고 왠지 하나님은 나의 이러한 그런 아픔과 이런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실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심사가 있잖아요. 그거를 내려놓고 소망을 갖고 그분이 나를 붙잡으신다는 사실을 갖고 꾸준히 가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죠. 이게 공동체적으로 확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속죄일이 공동체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개인적인 속죄가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게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우리 어제 보니까 막 그 어디 청년들이 그 봉사활동 갔어요. 좀 댓글도 올려드리고 갔다 오신 우리 임철음 집사님한테 격려도 하고 이렇게 선행을 격려하고 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봉사를 잘했으면 격려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자꾸 모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년에 저희가 이제 그 세일의 기도회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셔갖고 개인적으로 준비를 좀 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도 있고 내일 저녁도 있고 송년 기도를 하시던가 아니면 안 되면 집에 가서 자료 가지고 하시던가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일의 저녁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달을 보냈거든요. 우리 그 7월 한 달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달을 보내겠단 말이에요. 저희도 한 달을 한번 보내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10년 차를 우리가 열어가면서 그러면서 한 달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이 새로운 그죠? 시대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동안 찌들렸던 마음과 무너졌던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던 마음들을 회복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돼. 다시 시작을. 그래서 올 연말과 1월을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좀 렉시오 디비나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그 마태복음 27장 45절서부터 제가 54절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이에요. 운명하시자마자 휘장이 찢어지는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시켜 주시는 것 회복시켜 감사한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해주시는 예수님 당사자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시고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은총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님을 가만히 좀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두 번.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셨을 때 그 휘장이 쫙 찢어지는 걸 한번 가만히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멈춰 계시면 그러면 잔잔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 또는 위로 또는 어떤 감정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가만히 이렇게 붙드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고백, 드리고 싶은 요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침묵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메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아멘. 묵상에 들어가시겠습니다.
주께 드리고 싶은 마음과 고백과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